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르쳐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의 외친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부르셨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불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지켜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취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데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며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아멘.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다 라고 말씀을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의 깊이, 그 관계를 보다 더 깊은 관계. 사실 여러분들이 인간은 얼마나 제가 자주 요새 동기들 만나면 그런 표현을 해요.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감히 제가 합니다. 인간을 논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정손자를 봤어요. 고손자를 봤다. 그 다음에 고손자가 나오겠죠. 만약 사랑이가 맞나요? 그래요? 미안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사랑이가 결혼해서 또 낳았다. 그럴 일은 잘 안 벌어지기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애를 봐요. 그때는 아마 제 정신이 없어서 이게 누군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는 첫 딸 감사를 낳았을 때와 둘째 딸이 아니고 둘째 자녀인 기도를 봤을 때 그와는 다른 정말 사랑이를 봤을 때 그 느낌은 분명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사랑이가 마치 딱 등장했는데 사랑이를 만나면 일은 무조건 좋아요. 사랑아, 사랑해. 너무 무조건 좋아요. 할아버지가 사랑해. 너무 좋아요. 사랑이도 그래요? 그래요. 사랑이도 나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나 그 사랑과 나의 사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다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이를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이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 관계의 깊이는요. 똑같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달라요.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사랑 사는데 젊은 친구들 또 남자 여자 사랑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사랑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라고.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사실 우리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리플렉션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우리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가게 되고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고 그것은 사실 성령으로 창조됐단 말과 사랑으로 창조됐단 말과는 같은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곧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매임을 받아 사랑의 매임을 받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는 시간이 멈출 수 있어요. 시간이 멈출 수 있어요. 시간이 영원해요. 사실 사랑 안에는 시간이 멈춰요.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아니 물리적 멈춤도 있겠지만 정신적, 영적, 신적 사랑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빚받으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앉아있으면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 주관적 시간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시작하셔서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이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그 무질서한 곳에 수면의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이제 단지 2016년을 맞이하면서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해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수했다. 120년을 살고 더 살았다. 시간을 많이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체크하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멍석과 공간의 멍석 아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했고 자연을 제대로 돌보았는가 더 잘 돌보았는가 올바르게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적표. 하나님 우리에게 체크하셔서 내 삶을 내 처우에 놓고 달리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올바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오늘 먼저 동영상을 우리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재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동영상인데 그러나 이걸 한번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그림을 먼저 보았습니다. 시간관리의 기획과 중요성이라는 이 동영상이에요. 음성이 안 나오나요? 그래요? 예. 음성이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다시 돌려서 예.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스피커가 안 나와요? 예. 네.
이 동영상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던 분. 네, 한번 보셨어요? 네. 아직 안 보셨을수록 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연이에게 통역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통역의 영, 방언의 영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을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 봤던 동영상의 내용은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 이미 심플한 내용. 시간 관리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컵에다가 먼저는 뭘 넣었죠? 큰 돌을 넣었습니다. 자, 이 컵이 비워졌습니까? 채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워지기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다시 그 사람이 뭘 넣었죠? 조금 더 그 처음 넣었던 큰 돌보다 작은 것을 넣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만약 처음보다 더 큰 걸 넣으면 못 들어가겠죠. 정말 그게 그 컵에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건입니다. 더 큰 돌은 넣을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작은 돌을 넣었어요. 이제 그 중간 돌 정도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중간 돌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에 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돌은 꽉 찼어요. 그러나 중간 돌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비어있지만 큰 돌을 넣는 조건에 볼 때는 꽉 찬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간 돌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비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간 돌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꽉 채웠어요. 중간 돌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꽉 채웠어요. 그러나 그게 뭘 넣었죠? 이제는 그 중간 돌보다 더 작은 미세한 돌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다 채웠어요. 그것은 꽉 찼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꽉 찼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뭘 보죠? 모래. 모래가 세 번째고 이제 모래로 채워졌어요. 자갈. 큰 돌, 자갈, 모래 순서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뭐였죠? 물이었습니다. 물 부었습니다. 물 말고도 더 넣을 수 있는 나무공학에 있을지도 모르죠. 공기를 주입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죠. 글쎄, 그건 아직까지 저는 이 답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현대 첨단과학에 물 말고 더 채울 수 있습니까? 응? 나노 파트 없어요? 자, 물 넣었어요. 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얘기의 포인트는 만약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을 먼저 넣어버리면 그럼 모래도 자갈도 큰 돌도 넣을 수가 없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게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만약 이게 첫 돌이 돌이 아니고 만약 생명과 관계된다고 생각하시죠. 만약 첫 돌, 큰 돌을 넣지 않는다면 다른 자갈과 모래와 물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단지 그냥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하는 생각이죠. 만약 그 안에 큰 돌이 3개가 있는데 그 큰 돌을 3개를 넣지 않으면 그 안에 그 다른 중간 자갈과 모래와 물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서 죽는다면 그 물을 비워버리고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죽음으로 변화해져 간다면 그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지금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채워짐이 곧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의 문제라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마치 큰 돌과 같아서 여기에서 이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인생이 좀 더 만족스러우냐, 불만족스러운가의 그런 하나의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매 잘 통역을 중간중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성경을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 속을 모일 때 꼭 찾아보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내어 쫓긴 뒤에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이 다시 와보니까 그 원래 있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처음 사정인,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던 그 한 깨끗이 청소된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절대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진리와 사랑,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생명, 진정한 능력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먼저 모실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넣느냐, 영접할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점점 정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만약 다른 것이 온다면 결코 예수님께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왜곡된 자기의 이기심, 또는 왜곡된 부분을 전체로, 또는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바꾸는 이 뒤틀린 잘못된 사랑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잉태됐죠? 예수님은 뭐로 잉태됐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근데 왜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성령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자,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제일 처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2016년이라는 시월이 지금 다가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또한 우리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관계에 맺고 그 가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사실 탐욕으로 잉태됐어요. 죄 중에 잉태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죄 중에 잉태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이 세례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요단강에서 씻는 예식을 그하시며 그행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매인받여 성령의 이끌을 따라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죠. 광야. 오늘 이 광야라는 것은 원래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엇이었죠?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세상이었어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래 정말 그렇게 얘기했던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은 생에 땅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로 말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요번에 새 통독을 하면서 신정에는 신약을 통독하면서 저들이 이제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지금 통독을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그 중에서 이게 제가 언급했던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로 20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예도 말씀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언급된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 이제 올바르지 못한 질서와 또 그것이 이게 확장된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번역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번역이 좋았다. 질문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잘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오늘 이 땅에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사도들이 또 거짓된 세상에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마치 세상은 보다 더 살만한 세상으로 점점 진화되어지고 발전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 이 광야로 변화해지고 점점 심령과 영적인 상황, 심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리적 생태적 현상도 점점 지금 살기에 힘든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을 따라서 예수님은 나가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오셔서 우리의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하십니다. 구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인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응? 귀신의 힘을 들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마귀가 서로 싸워가지고는 그 집안이나 그 마을이 서겠냐? 정말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절대적인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무슨 본문이 나오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묶어내어 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에 들어가면 더 힘센 자가 들어와서 그 악한 자를 묶고 그 다음에 그를 묶어서 내어 쫓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 그것을 넉탈한다. 또는 아니면 그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거짓된 목소리로 다가와서 얘기해서 결국 우리를 묶어서 함께 지옥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된 것을 인하여 거짓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묶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묶는다. 묶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까? 골라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뱃단과 그 다음에 가라지를 묶기 위해서는 가라지와 배화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뱀지, 가라지 함께 묶으면 안 되겠죠? 먼저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가 마귀의 짓인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구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묶을 무엇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아예 오늘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적인지 정욕적인지 마귀적인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하고, 어느 것이 더 크고 중간이고 모래이고 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섞어 짬뽕을 만드는 거죠. 구별하지 못해요. 사탄은 그것을 막 뒤섞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야마이꾼들이 속에서 그것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들은 섞습니다. 교묘하게 앞뒤 좌우를 섞고 뒤섞어 나왔어요. 물과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돌, 산돌, 움직이는 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셔야만이, 사실 이것은 들어가면 조금 더 만족스러우냐 덜 만족스러우냐,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냐 덜 행복하냐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만 말씀하시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 빈터에,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같이 사탄이 들어온 것이고, 뱀은 조그마한 틈새만 보이면 머리를 기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뱀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틈새만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지 않는다면 그 틈새를 비좁고 들어왔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이 영과 공부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그들이 온 영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피조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공부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틈새를 주어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데는 잘했지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완전히 힘이 허벌레해져 버리면 말이죠. 그 틈새를 사탄은 여러분들이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뒤바꿔 나버리는 그런, 정말 사탄이 이제 뒤집어 엎는데 주님 밑으로 타고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나 여러분들이 그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틈새를 보면 사탄은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악한 자원, 악한 영적인 세력과 그 영적 세력에 함께 동조하며 호응하는 이 세상의 권세다. 그들 또한 분명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지 않은 자, 그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제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는 사탄이 갑자기 그를 이용해 먹는, 그래서 오히려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해서 명령하시던 것이죠. 그 틈새를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꽉 차있지 않을 때, 그의 영과 혼과 온 것이 바르게 주님에게 꽉 차있지 않을 때 그 틈새를 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이제 느슨하면 튼다는 것이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좋은 교제가 정말 친밀하게 안 일어나면 그 틈새를 다른 것이 틈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온전한 도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악한 마귀를 분별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그것을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묶어도 그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묶을 수 없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온 동네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묶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마귀는 그걸 끌어버리고 그 사람을 도무지 그 마을에서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그 악한 세력을 묶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분별해서 묶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에 완전히 묶임받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묶여져서 온전히 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은 틈타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묶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 또 노예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왜 또다시 여당나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얼마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결코 이 사탄의 이 거짓, 그 다음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방향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개인 이심과 또 조금 더 나가면 자기의 학교, 자기의 나라, 자기 나가서 더 인류라고 하는 인간애라고 하는 인류애라고 하는 휴메니테리안적인 그런 얘기로 나왔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얘기를.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말하면서 동성애를 말하고 마치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처럼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이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 이 심각한 문제를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완전히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랑의 메인을 받아 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욕심이 은퇴한 죄를 낳고 제가 장사의 사망에 이끌받아 사탄이 그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에 높아져서 내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는지 성령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맹숙한 분석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것을 씻어내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 자신 죽은 그 죄의 싹스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될 때 이제 성령님 선물로 오시옵소서. 단지 깨끗이 된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명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명을 받아 2010년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목장에서 소금에서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이든 간에 틈이 나면 사탄은 뱀의 그 틈새를 밀고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뒤바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것을 더 확장시켰어.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그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밥 먹는 것 죄가 아닙니다. 밥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정확하게 먹고 그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의 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만 커져서 손만 큰 거북이만큼 큰 거북이 등짝같이 손만 커버리고 몸은 작다는 그런 뒤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의 조화를 이루듯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순서 머리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과 배와 다리가 있듯이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순서가 제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규모와 크기가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전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그 적당함, 자기 자리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이 아름 좋아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이 완전히 확장되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뒤로 밀려버리고 여러분 실험실 안에서 연구실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과 또는 인류의 지금 여러 저기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림받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될까? 어디를 곳에 가야 할까? 어느 시간을 어떻게 쓰며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이 그때가 때마다 말씀하신 음성에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단지 어느 한순간 예배드릴 때만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이끌로 받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아까 봤던 그 안에서 정말 그 큰 돌, 저는 볼 때 큰 돌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 세 돌이 없으면 그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없이는 존재가 더 무질서해지고 썩어서 더러워져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안에 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여러분이 단지 한 해를 더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뽑고,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말씀 앞으로 나오셨어요. 가장 1차적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그 올바르게 정직하지 못한, 진리 없지 못한 거짓된 모습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랑이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이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은 단지 성경을 많이 문자적으로 더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 살아 움직이시는 인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움직이시는 진리이신 살아 움직이시는 리빙 주, 리빙 러, 그 살아있는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큼의 사랑, 하나님만큼의 진리, 진실 되심에 이러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토해내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될 때 정결케 되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분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사탄에게 틈을 주었어요. 가론 유다나 또는 아무리 공부 잘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탄같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나름대로 잘 산다고 말하지만 위장된 진리, 위장된 사람, 위장된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에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헌신과 삶이 없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들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자아우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교리와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이 없으며, 한쪽에는 진리는 없으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런 극한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탄을 묶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자신 속에 사탄을 묶을 뿐만 아니라 내어쫓고, 주님 사탄아 떠나라. 오늘 내 속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많은 자생각들,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이론과 철학과 논리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내어쫓는 권세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분별하고 바로 대놓고 교수님을 향해서 사탄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빛이 말 때 여러분들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쏘고 기도하는 주님 제일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유리에 묶인 자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묶고 분별하고 묶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영적 싸움이 얼마나 계속됩니다. 에베소 6장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에베소 6장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리얼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리얼한 것이 없잖아요.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메시지 성경 큰 거, 큰 거 안 가져와도 좀 괜찮아요. 신약 성경을, 예스 성경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마지막 읽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너희가 분별해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테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전쟁이 확산되고 하고 있는 실질적 물리적 전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전장의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에베소서 6장 그리고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그 앞에 나오는데요. 예. 제가 다른 책을 봐서 조금 그랬는데, 자, 6장 10절부터 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이 무기를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처해 있고, 오늘 마귀에 대한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질 것인가. 오늘은 비대칭 무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는 M16을 개량하는 정도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심각한 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정교한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을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팔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인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힌 전도자이지만 이 메시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말대로 정말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싸움에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한 1000여 명 들어옵니다. 참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 승기는 참 귀한 동역자들로 섬겨주신 것 감사. 오늘 이 캠퍼스를 향하여 이곳에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사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서로 격려하여 하나 되어졌습니다. 오늘 2016년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정말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우리가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그런 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